하늘문을 여는 5일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장성한 자가 되었는지요? 장성한 자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가리키며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분명 몸은 어른인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성도들을 한탄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역시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며 장성한 자가 될 사람들이 다시 어린아이가 되었다고 한탄하였습니다.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히브리서 5장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 말씀과 같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며 자기중심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언제나 다툼과 분쟁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깨닫는 것이 자기중심적이기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며 그 심령 속에 사랑과 용서가 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는 상대방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보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품어줍니다. 그것은 장성한 자는 상대방의 가란 영혼을 투시하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기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든 모르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선생은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권면하며 그 이유가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의 말을 믿으며 세상 풍조에 휩쓸리면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의 말이나 세상 풍조는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믿는 자는 모름지기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허망한 것에 유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 선생은 이러한 세상 풍조에 대하여 에베소서 4장 17절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라고 경계하였습니다.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면 반드시 외통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외통수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단이 주는 고난입니다. 사람들은 이 외통수를 만나면 서로를 원망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게 됩니다. 그러나 외통수 앞에 사람이 할 일은 원망하고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 역시 허망한 마음에 휩쓸려 외통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망하고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시편 6편 6절에서 회개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침상을 적시는 간구의 눈물은 부끄러움을 면하게 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가진 다윗은 실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행함에 있어서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나 역시 분인나에게 수모를 당할 때 사무엘상 1장 10절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의 말씀과 같이 눈물로 기도하여 응답받았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응답받은 아들의 이름을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를 의미하는 사무엘로 장명하였습니다. 통곡의 기도를 행한 한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구함에 있어서 실로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역시 열왕기하 20장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의 기록과 같이 눈물로 기도하여 죽을 병을 치료하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 역시 하나님 앞의 장성한 자녀로서 간구와 통곡의 기도를 행한 실로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기도에 언제나 빠짐없이 응답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의 말씀과 같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비둘기같이 연약하고 순박한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발톱도 날개도 아닌 눈물의 기도임을 예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로 심령을 씻은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 앞에서 성도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일뿐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오늘 5일 밤의 기도회를 통하여 쓴 쑥과 쓸개짓 같은 고난 속일지라도 백척간도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과 같이 한나와 같이 히스기야 왕과 같이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치는 가정자녀 기업되기를 소망합니다. 큐티 1. 지금 여러분은 장성한 자가 되었는지요? 2. 지금 여러분은 눈물의 기도로 고난을 다스리고 계시는지요? 3. 지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